여러분이 지금 직장 다니고 또 학교 다니고 가정사역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할 것 같죠? 또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뭘고 내가 직장 다니는 일은 뭘까?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유대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힘들겠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열심히 일해보지만 뭐 그 당시에 직장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또 특히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키우거나 뭐 그런 게 전부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세금을 포탈해 간다든지 또 인권이 유린당한다든지 주권 행사를 잘 못한다든지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지도자가 좀 강력한 지도자, 구약에 말하면 뭐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해주고 로마로부터 좀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도 좀 하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질 높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했단 말이죠.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막 낙타 털옷을 입고 막 진짜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막 그냥 수염도 기르고 뭐 엉망이죠. 그렇지만 그분의 외침과 그분의 그 울림이 정말 가슴을 뛰게 하고, 야, 저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따라합시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에서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어 말은 그리스도고 구약의 히브리 말은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죠. 구원이란 뜻의 이름이고 메시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직분, 제사장 같은 직분,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죠. 왕은 왕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좀 통치를 하고 좀 제대로 좀 로마로부터 좀 이기고 뭐 우리에게 복지도 좀 주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분 같아서 따라가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병자는 떡병자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 먹였다? 장정만 5,000명.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2만 명을 먹였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시작.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제 그걸 믿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살려면 뭐 하려고 예수 믿겠어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죄 용서라는 게 뭐 국가로부터 용서받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뭐 내가 생각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되돌아보면 우리가 생각대로 다 안 됐어요. 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저분을 우리에게 왕으로 메시아로 세워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배는 부르겠구나.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였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주어서 떡을 주어서 물고기를 주어서 먹이긴 했지만 그런 경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먹어도 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모자라잖아요. 그럼 끝이 없잖아요. 근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한 번만 먹으면 천국을 가고 한 번만 먹으면 죄 용서 받고 한 번만 먹으면 인생은 동물이 아니잖아. 영이잖아. 영물이잖아. 이 안에서 막 만족이 오고 한번 먹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요걸 주시는 예수님이시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야. 나는 이거 주겠다는 거지. 근데 유대 백성들은 그런 건 관심 없어. 뭐만 달라? 빵만 달라.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남 얘기할 땐 편해요.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따라오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30년 예수 믿은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내 배부르기 위해서 그러면 잘못 짚은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뭐냐면 내 배부르려고 믿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잖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게 바다지만 바다가 아니라 뭐라? 강이에요, 강. 갈릴리 바다, 뭐 디베레 바다, 뭐 이렇게 디베레 호수 뭐 이러는데 그건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강이다. 강은니까 뭐 배 타고 건너갈 수도 있지만 무트로 돌아서 갈 수 있지. 그죠? 자,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 왕으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했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을 보냈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트로 걸어가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해서 가버나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2만 명이 배 타고 다닐 수는 없거든. 그 당시에 배 타봐야 많이 타야 20명인데 2만 명이면 배가 몇 척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갔을까? 예수님 찾으라? 무트로 다닌 거야. 그래서 만났어. 아유, 예수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배고파요.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 저번에 떡 주지만 우리 대통령 돼주세요.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 언제 오셨냐고 물으니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배만 부르려고 찾아다니지 마라.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찾아다니지 마라. 영생에 있는 양식을 구하거라. 영생에 있는 양식은 내가 줄 거야. 여러분의 질문에 주님도 답변하신 거야. 너 지금 왜 따라다니냐 나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일 얘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 그랬죠? 그게 28절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이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니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래. 하나님이 보내신 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은 당신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길 원하지 않아. 신성모독죄라는 게 네가 내가 네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 이름 목수라서 내가 너 옆에서 목수 일 도와준 걸 내가 뻔히 아는 청년인데 뭐 자꾸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걸 누굴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진짜 우리 이 빵만 구하려고 다니다가 정작 죽었는데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지. 차라리 예수님을 딱 내가 눈으로 보고 쫓아다니는 것 같으면 틀림없지. 내가 이건 야망을 위해 쫓아다녔던 내가 저분을 어쨌든 예수님 쫓기만 하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 예수님이 분명하다면.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야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으면 그 예수는 허상이잖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건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딱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지금도 직장 다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야. 오늘 여기 나와서 따라왔잖아.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신 거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앉아 있는 거잖아. 아이고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으면 돼. 이런 말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렇게 선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의 언어를 연구해서 그들의 언어에 맞는 성경을 번역해서 가져가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빵만 나눠주는 것 같으면 왜 성경 번역을 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될까? 이거. 빵만 줘야 될 거야? 아니잖아. 그냥 똑같아. 우리는 문맹이는 아니잖아. 글을 읽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해. 상 공부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설교할 때도 딴 생각해. 설교할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아이고 오늘도 또 틀렸네. 뭐 사업 잘 되기는 방법, 건강의 방법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시고 뭐 또 맨날 또 뭐 영생 또 그러시겠구만. 이러고 앉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앉아서 찾아왔지만 이게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찾아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26절에 뭐라는 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봐. 자, 본문으로 항상 설교, 본문은 제가 앞에 띄우더라도 이거는 인터넷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띄우는 거지 여러분들은 저 앞에 보지 마세요. 이거는 문명의 이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없는 게 나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머리가 석화되어져 가는 대리석. 그렇지 않아도 돌인데 대리석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자꾸 성경을 봐야 돼. 본문을 보고 성경 하나를 제대로 된 걸 갖고 다녀. 애기 데리고 다니는 우리 자모들 성경 조막만한 거 보이도 않는 거 그런 거 다니고 대충 갖고 다니지 말고 다른 거 그냥 뭐 화장품 이런 거 다 빼버려. 그거 한 번만 아침에 바르면 되지 뭐 저녁에 점심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그러지 말고 발라봐야 그 여자가 그 여자야. 그런 거 짐 다 줄이고 성경을 제대로 된 걸 듣고 다녀야 돼. 성경 조만한 뭐 생 보이도 않는 메모 성경 이런 거 막 큰 거 갖고 다녀. 여백이 있는 거 메모 성경.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래요 까닭이 아니래요. 잘 봐야 돼.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입니다. 내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 맞는 거잖아.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 너희들이 지금 따라온 것은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면 바로 앞에 문맥의 앞에 뭐였어요? 오병이요. 오병이의 표적이지. 아니면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 뭐 잘 몰라. 무리를 걸어왔는지 이 사람들은 잘 몰라. 왜냐면 새벽에 왔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는 별로 문맥이 안 맞아.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냐면 아이가 내미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을 먹인 표적이야. 이걸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인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지.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말이죠. 제가 이게 지금 당장 돌아가실 양반인데 암으로 돌아가실 양반인데 딱 안수했는데 나았어. 그래서 그냥 그 집은 너무 부자야. 막 돈이 철철 넘치는 분이야. 그래서 목사님 뭐 필요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집을 한 채 사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걸 받으면 다 지옥 가.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 보면은 이 신유은사 집회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는 사람 많습니다. 꼭 마치 복채 받듯이 봉투에 이렇게 보면서 안수해주고. 그래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래 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저로부터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믿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분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냥 경제 대통령을 뽑아서 밥 주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즉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메시아로 진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보고 온 게 아니구나 그 말이에요.
먹고 배불러서 왔지. 그러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벗겨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 할렐루야. 이제 정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거든. 첫째는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밥이나 주는 예수님으로 받았다는 거지.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복 달라고 하면, 건강 달라고 그러면 그런 거나 주는 예수로 정도로만 알고 지금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한테 왔구나. 이거 봐라, 되네. 그래서 또 돈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주었더니 너는 맨날 착복이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섬김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너는 한번 먹어보지만 또 먹고 싶어서 왔구나, 그 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살았냔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이렇게 살만하게 만약에 주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셨어요?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떡만 달라고 왔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한 거지. 그거는 영생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는 뭐 이동신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거는 뭐 받는 게 잘못됐다 그런 말보다는, 이동신자가 여기 만약에 이동신자가 뭐 어디 큰 교회 시험 들면 다른 교회는 200명씩 들어가. 나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 주님이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200명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분들 200명이면 목장이 몇 개 생겨야 되는 거야? 10명씩이면 20개 맞나? 10개, 20개지? 계산이 빨리 안 되네. 목장이 2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필요해. 근데 이분들이 벌써 이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관리하기 어렵겠어요. 이게 뭐 자기 생각이 다 있는 분들이고 무슨 생각이 있어서 옮긴 사람들이잖아.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살려내야 될 에너지가 지금 200명한테 쏟아야 돼. 목사도 거기에 쏟아야 되고.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 은한교회는. 은한교회는 정말 주님이 생각할 때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교회.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그게 가정교회야. 그게 성경적인 교회야. 담임 목사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이제 뭐 이한희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고 목사님 이제 우리는요 옛날 소그룹으로 돌아갑시다. 뭐 그냥 간식합시다. 뭐 쉽게 삽시다.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동안 키워놨더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성경이니까. 우리가 성경 때문에 죽고 사는 거지. 이한희 목사 쳐다보고 그동안 있었던 게 아니잖아. 오히려 새로운 목사님이 엉뚱한 짓 하면, 목사님 우리 가정교회 하는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 하고 싶고 건강한 교회 하고 싶은데 뭐 목사님 오늘 새가족 환영하는 거 보니까 막 다른 교회에서 오셨다고 그냥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못 보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도전을 받. 그런 사람 뽑지도 않아,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동신자가 온 게 아니라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와서 제가 설교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니까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거야. 이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먼저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는데 목사님 자꾸 길게 하시네 또 그런단 말이야. 당신만 생각하지 마. 지금 무슨 메시아가 무슨 말인지 몰라.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게 특색이에요. 제가 지금 17기 새가족반 하잖아. 10명씩만 해도 벌써 170명이 새가족이 와 있잖아. 그리고 새가족 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하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자, 그런 분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진짜 복 받고 싶어서 오신 거야. 그분한테 무슨 영생이고 뭐 하나님의 나라 뭐 구속사가 뭐야, 뭐 요즘 막 세상도 다 구속당하는데 뭐 또 나도 또 구속당해야 되나 뭐 이렇게 연결시키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앉아 있다고.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좋아. 우리가 은왕교회에 처음 나왔던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다 누구나 병거치기에서 오기도 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오는 거야. 돈 좀 벌고 직장 생활하고 좀 성공도 하고 진급도 하고 애가 뭐 대학도 탁 들어가고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잘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제가 예수 믿은 걸 왜 믿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노트 빌리려고. 봐봐, 뭐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믿은 게 아니야. 인천의 양곡중학교에서 다닐 때는 공부를 잘했어. 그때 당시에 영어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짓궂은지 몰라. 공부를 잘하고 100점을 맞으면 게시판에다 붙였어, 시험지를. 빨갛게 색연필로 이렇게 100점에 쫙, 그거 아주 기분 좋은 거야, 이거. 쫙 붙였어요. 그러다가 인천으로 전학을 왔는데 첫 중간고사에 꼴찌를 했어. 왜? 진도가 안 맞고 교과서가 달라. 그럼 무슨 재간으로 중학생이 그걸 알아서 영어 시험 치합니까? 뭐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진도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진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냐면 앞에 공부한 노트를 빌려서 노트 필기 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노트 필기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부 잘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한 친구는 공부도 잘하지만은 노트 필기에 글씨가 너무 정확하게 쓴 거야. 아주 걔가 읽어보면은 적기가 좋아. 그래서 빌려달라 했더니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 나는 1등 하고 싶어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를 간 거잖아. 공부 잘하려고, 앞서가려고. 그렇지만 예수를 늘 40년, 50년 그런 식으로 믿은 게 아니라 어느 날 청년 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머리가 확 깨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녀도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섬기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잖아. 그리고 나를 노트 빌려주려고 노트 빌려줬던 그 친구도 처음에는 그 친구도 내가 보니까 믿음이 시원치 않았어. 장로 아들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도 싸움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지만 싸움도 잘했어. 난 걔한테도 맞았어. 지가 전도해놓고 날 때리는 거야. 참말로. 때려도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야. 무슨 이상한 그 목걸이 같은 쇠줄 같은 거 그러면 딱 때리는데 머리가 피가 났어. 집에 가보니까. 나 쌍 교회 안 갈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뭐 이게 미친 새끼 다 있어 이러게.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간 거 보면 인간 되려고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그 친구도 심리가 목사가 됐어. 다 목사가 돼야 된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가 처음 출발은 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출발하지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정화되어 가야 되는 거야. 삶의 목적이 다른 거야. 처음에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녔지만 이게 내가 왜 직장 다니는지 생각을 바꿔서 나가야 되는 거야. 똑같은 직장을 가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것이면 다 신학교 가야 되고 전도지 가방에다 꽉꽉 넣고 다니면서 맨날 전도나 하고 회사는 안 나고 그러란 말이 아니야. 똑같이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학교 공부하고 가정사역하고 교회 일을 하고 모든 걸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건 썩은 양식이야. 그래서 썩을 양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밥이나 달라고 돈이나 달라고 기도하면서 따라다닌다 이런 거였잖아.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야. 뭐다? 우상숭배라는 거야.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존재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느티나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돌부처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며 또 주를 위한 것은 그분을 위한 거야.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나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 나라 꼴 뭐야? 나라 꼴이 자기를 위해서 먹은 거잖아. 다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고 돈을 벌고 거짓말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이러면서 사는 게 세상이잖아. 이게 복음이 들어가도 아까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왔으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면 국회의원 내가 표나 하나 받으려고 교회를 나왔다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면
다 같은 말이야. 그거는 우상숭배야. 그건 우상숭배라고. 우상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빌어야 우상이 아니야. 일단 10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너를 위하여 이러잖아. 신명기 5장 8절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다 나를 위한 것에 꽉 차 있으면 아하,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라다니는 것이며 밥 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며 세 번째는 우상숭배했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꽉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 뭐래?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욕심, 탐욕.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이라는 것이 세상 직장 일이지만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일들의 연결이 쭉 말을 마지막까지 들어보면 그게 다 탐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영생과 사람을 살리는 것과 관계가 있냐? 어떤 모임을 갖는다면 그것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은왕교회 뭐 부교육자들이 부임을 하면 배울 거 별로 없어. 왜냐면 단순합니다. 편하게 있으려면 한없이 편한 데가 은왕교회입니다. 왜냐면 평신도 목자들이 신방 다 하기 때문에 평월 목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만 잘 하시면 목사님들이 계실 필요가 없어.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딱 있으면 돼. 구조가. 그리고 평신도가 알아서 다 설교하고 다 하면 되지. 뭐 설교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 말씀 읽고 애들에게 제대로만 전달하고 애들이 말씀 듣고 무슨 변화가 되고 이러는 것보다도 선생님들이 딱 짜가지고 이 아이들의 삶을 지도해주고 얘네들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학교 공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이 구조라면 굳이 목사들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냐 이거야. 한번 질문해봐. 여러분 지금 아주 목숨을 걸고 만나고 목숨을 걸고 어딜 가야 되겠고 목숨을 걸고 내일 누구를 어떻게 무슨 하는 일이 그게 영혼하고 무슨 영혼을 살린다든지 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으세요. 그리고 늘 점검하시면서 기도 방향을 바꾸셔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니들이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까닭이요. 기도를 하는데 못 받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게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말이 지금 쉽지는 않아. 그러면 그냥 쉽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야. 영생을 주는 양식이 뭐가 있을까? 한번 먹으면 영생해.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 바카스. 그런 거 뭐냐, 한 것만 딱 먹으면 영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세상 것은 다 썩는 거야. 그냥 병뚜껑이 싹 날아가면서 그 광고할 때 병뚜껑을 탁 이렇게 딱 열니까 확 날아가면서 물이 쫙 나오면서 쓸데없는 뭔 생이야, 썩은 건데. 정말 생명수가 뭘까? 정말 영생을 주는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가만히 계시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거기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정말 영생을 주시는 양식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쉽게 말하기 위해서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수다. 나를 마셔라.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목말라 왔는데 나를 마셔라. 그럼 물길래 왔으니까 마시라 그러고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배고프해서 오니까 먹으라 한 거야. 상황에 따라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런 거야.
그 여자분에겐 생명의 생수라고 그랬고. 어떻게 예수님을 다 드셨나요? 이거 망치게라 뭘 예수님을 먹어? 내가 무슨 예수님을 먹어?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 기독교 신자 웃긴다 그랬어요. 저것도 봐라, 저거.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핍박을 그렇게 많이 했어. 인간들도 아니다, 저거. 성찬식 하는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랬잖아.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진짜 먹고 마셨어. 우리는 성찬식 한다 그래도 그냥 아유 오늘 성찬식 하면 오늘 길어질 것 같아. 오늘 안 가. 그게 썩어질 양식을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그런 날은 벌떼같이 와서 앉아 있어야 돼. 그거 먹어야 되는 거야. 생명 먹는 날이요. 시시한 빵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영생을 주는 양식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야. 그게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잖아.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떡 먹으려고 온 사람한테는 예수님 믿는 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뒤에 뭐 계속 자 33절 그냥 거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냥 뒤에 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 자꾸 설교 길어지니까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계속 이제 그렇게 떡 얘기를 뒤에 한다고. 그러니까 떡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 그 떡만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연속곡을 왜 그렇게 목을 걸까? 아주 그 다음을 궁금하게 해서 끝나니까 죽겠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연속곡처럼 설교도 그 다음에 듣고 싶도록 해서 끝날 방법이 없을까? 그럴 방법이 없을까? 그건 연속극이면 그렇게 하지만 설교는 명쾌하게 오늘 끝내주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 가게 하는 거지. 여기는 드라마가 아니야. 여러분에게 궁금하도록 하려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기꾼 되는 거야. 설교는 오늘 해답 얻고 가는 거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안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들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냥 입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어버리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인간이 바뀐다고. 인생이 폭발해버린다고. 왜 아멘이 슬슬 들어가나? 내 그런 적 없는데 이런 눈치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지. 썩어질 예수를 내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고 따라다니면 실수할 일이 없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든지 관계없이 그분이 예수님이 분명하면 내가 따라가다가 그분의 가르침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고, 왜 그분이 예수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의심하고 부정하고 도망 다니다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순교하잖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실수할 일이 없어. 근데 지금 뭐냐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고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정리를 잘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 뭘 믿을 거냐 이거지. 여전히 예수님을 뭘 믿느냐는 질문에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자라고 이러면 또 썩어진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건 내가 그냥 주는 거야. 네가 믿는 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네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우선순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지고 설교 끝이야. 사실은 이게 끝이라고. 그리고 가면 여러분 허망해. 왜냐하면
예수 믿었는데? 그게 아니야. 난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다니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냥 자빠졌다 하지 않았어. 방주를 지었어. 120년 동안. 믿음의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고향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 그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잖아. 사도들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알고 나니까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알고 나니까 순교하면서 복음 전했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라는 거 답을 얻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집에서 싸우고, 남편한테 이 사단아 그러기도 하고, 공국 꾸려놨으니까 알아서 먹어, 나 일주일 여행 갔다 올 거야, 이 양.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는 건 뭐냐? 그런 가족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캠퍼스인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건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의 일은 영생을 위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행복잔치, 행복축제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때 사람을 한 분씩 모시고 온 사람은 잘한 거고, 그때 안 오시는 사람은 못했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딱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인생은 길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짧고 긴 건 대봐야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 이거 질문하면 마음속이라도 대답을 해봐.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네 번째, 이 세가정 목장 네 번째 만남이 10명이 지금 완전 불신자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하는 날인데 미리 복습해야 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 지신 거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왜 멀쩡한 사람이 죽어? 네가 죽을 건데 내가 죽는다. 예수님께서 너가 죄인으로 지옥 갈 건데 내가 음부에 먼저 내려갔다 오면 날 믿으면 네가 생명을 얻어.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으면 너는 부활해. 이거거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 다 끝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시고 40일을 더 계셨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야.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운동이야. 이걸 운동이라고 그래야 돼. 예수 믿는 건 정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야. 불교는 앉아있는 거야. 좌상이야. 그래, 기독교는 서 있다고. 서 있으면서 손을 쫙 벌려서 다 가져가라. 불교는 앉아가지고 주세요. 기독교는 근본이 달라. 그리고 다 가져가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없어. 빈 십자가에 맞는 거야. 로만 캐톨릭은 예수님을 동으로 만들어 달아놨어. 계속해서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빈 십자가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기독교는 역동적인 거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 하는 거냐면 그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고 서운한 일이야.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애기 좀 조용히 시켜요. 그 애기 쉬 한다고 말 안 들어. 안고. 우리 헌금하려고 가운 입으신 분들은 안내까지도 도맡아 하셔야 돼. 그리고 엄마가 내버려두지 말고 가서 안고
떠들어도 나는 설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애를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3대 예배 아무리 시끄러워도 설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서 그게 문제지. 지금도 앞에 뛰어다니면 시선이 걸리가니 그렇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지. 선한 일이 뭐냐면 마귀를 고치고 마귀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서 그 사람을 고쳐냈다는 거지. 그리고는 선한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시고 이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야. 믿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붙잡혀가지고 노연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가 않을 수가 없다. 진짜 예수 믿는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뭐 전도해라 할 필요 없어. 전도는 보고 들은 사람이면 할 수밖에 없어. 저는 그래도 우리 은한 가족들이, 우리 은한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까? 그리고 사는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가 믿었더니 한 27명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목사님 속고 있군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뭐예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보세요. 선한 일. 예수님도 아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디도서를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단 말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를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건지셔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잖아. 구원과 일이 동시에 들러붙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뭐가 들러붙냐면 일이 붙어. 일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이게 이제 오신 새가족이 무슨 말귀를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이제 오신 새가족들은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다니셔. 일단은 여러분 지금 어떤 욕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다니셔.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거 이것만이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이 노트 빌리다가 목사가 된 거 보니까 나도 처음에는 건강하려고 예수 믿었지만 나도 이제 전도사가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장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렇다면은 장사가 잘 되려면은 장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기도도 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반찬 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반찬도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곰국을 미원도 쳐놓고, 응? 프림, 이제 커피에 들어가는 프림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맛있어 와가지고 3시면 끝나면 거기다가 유리창에다가 깨끗한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3시까지 하고 문 닫습니다. 내일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아직도 3시간 남았는데 6시 문 닫리면, 아니요 9시 문 닫리면, 그래서 물 타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목사 되려면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런다고. 우리 청년 하나는 신대원 합격했어. 신대원 합격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고신 합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위교회를 전도사로 간다고 가더라고. 파송의 노래 안 하냐고. 그래서 내가 파송의 노래 못 부른다. 그냥 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 목사가 차고 넘친다. 너 돈 벌어가지고 목사를 도와라. 너도 목사 되지 말고.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돌아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목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래고 있네. 목사만 뭘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전 목사 안 됐어. 목사 아니고도 목사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 그래서 사람 살리고 싶어서 목사 됐더니 딱 보니까 굳이 목사 아니라도 사람 살릴 수 있겠구나.
돈 벌면서 멋있게, 진짜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아. 아멘입니까? 똑같이 집 달라고 기도하셔. 아파트 큰 거 달라고. 하나님, 아파트에, 작은 아파트에 사니까 화장실이 하나인데 아침이면 전쟁이에요. 화장실 2개짜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그런데 2개 줬더니, 그래, 뭐 2개 줬더니 뭐 하니? 2개 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 리모델링 하다가 뭐 천장에 등 달다가 의자에서 떨어가지고 목이 풀어가지고 전신마비가 왔대. 왜 그렇게 살아? 둘 준 이유가 뭐죠?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 아파트가 원룸에다가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불편한데 크게 기도하고 뭐 직장 나눠서 모아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40평짜리를 샀어. 그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목장 모임 하라고. 이렇게 답이 나왔잖아. 그러면 40평, 35평 뭐 화장실 2개 있는 거 안 주면 목장 모임 안 할 거까? 나는 목장 모임을 못해요. 왜냐면 아직도 화장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고선 죽을 때까지 안 할 거가? 그러면 벌써 이미 지금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데 네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내가 줘야 한다는 거잖아. 우리의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아도 지금부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달라 해야 주는 거야. 원룸이라도 막 침대에 앉고 사람이 10명이 우리 집에 다 못 들어와도 오세요. 그래가지고 싱크대에서 서서 먹고 침대에 가서 앉아서 먹고 이렇게 해도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섬기고 싶어요. 내가 맨날 밥 해주고 싶어요. 이래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게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연결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 가정. 가정은 우리 김지현 자매 아까 간증했는데 김지선 자매. 처음에는 교만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돈 좀 벌어가지고 어쩌다가 빚 생기고 목장에 가서 나누니까 남편한테 그때 얘기해. 그때 얘기했더니 남편이 절대 나가지 마라. 이제 꼼짝도 하지 마라. 그래서 꼼짝 안 하고 그래서 세겹질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잖아. 그래서 가정을 오픈하면서 남편을 섬겼더니 남편이 이제부터는 주일날 헌금도 챙겨주고 애들 교회 가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몰랐잖아.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나를 위한 가정, 나를 위한 직장, 나를 위한 교회 봉사 이거는 다 우상이야. 정확하게 가정사역도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게 뭐냐면 남편을 위하는 거야. 주님을 위한 게 뭐냐면 아내를 위한 거야. 믿습니까? 이렇게 섬겨야 거기서 영생운동이 일어나잖아. 내 분명히 김지선 자매 남편이 언젠가 따라올 거예요. 왜? 아내가 변했거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있어. 저 바깥에 택시, 자기 차 가지고 아내만 집어넣고 자기는 안 들어와.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와 앉아있는 거야. 뭐야?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야. 삶 공부해가지고 변화해가지고 그거 나도 하면 안 되나? 이런 남자도 있었어. 여러분, 이게 영생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 저분을 위해서 하면 돼. 교회 봉사라는 것도 교회가 여러분 봉사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주를 위해서 했으면 여러분이 무슨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라. 제가 아까 주를 위해서 안수했는데 병 고치면 집 한 채 받고 이렇게 무슨 보상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옥 가.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장로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뭘 되기 위해서, 뭐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면 그건 썩어진 것을 봉사는 똑같이 해. 부엌에서 똑같이 해. 애들을 똑같이 가르쳤어. 그동안 운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 잘했어. 근데 자기를 위한 거는 썩어진 것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러면 허망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면 항상 그것이 만족할 수 없을 때 교회를 떠난다고. 어떤 핑계를 대고서 떠납니다. 이한희 목사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교회
온천교회에서 8개의 봉사를 했고 주를 위하여. 더 봉사하기 위해서 신학을 갖고 전도사 1학년부터 대학원 전도사 1학년부터 가락에 농촌교회 가서 봉사를 했고 6년. 그리고 두 번째 은한교회 온 게 30년입니다. 그 중간에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모셔가려고 저한테 오라 하기도 하고 집회를 했더니 집회 마지막 날은 장로 10명이 앉아가지고 집회 한 목적이 뭐냐면 나를 모셔가려고 그런 거야. 그래도 no 했어요. 왜?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내가 유학 공부하려고, 자식들 유학시키려고 목사한 거 아니잖아. 그건 따라온 거지. 그건 혜택을 나중에 따라온 거지. 그걸 목적으로 했다면 그러면 나는 사꾼이 되는 거지. no 했어. 뭐 교단에서도 다음 타자는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셔야 됩니다. 뭐 부산 교계에서도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도 있거든. 여기 정치가 있어가지고 뭐 둘로 갈라졌는데 목사님 같은 분 와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그냥 목회만 했던 분이 와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뭐 다 안 했어. 저는 항상 답변이 그래. 그는 할 만한 사람들이 하시고 저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다 갈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제가 은퇴해도, 여러분 담임 목사 은퇴할 거잖아 언젠가는. 은퇴를 해도 담임 목사가 한 교회에 20년 되면 원로가 됩니다. 그래서 추보에 이한희 목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있어도 돼요. 그러나 그 담임 목사가 부담된다면, 주를 위한 것이면 깨끗하게 떠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갈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열심히 하도록.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정교회 목자 아내는 목녀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개척해서 목장을 하는데 은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목장한다 그러는데 우리 목장에 붙여줄까? 붙여줘도 고맙고 안 붙여주면 난 가정에서 가정교회 하면 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목표를 두어. 그거 나는 은퇴에 뭐 할까? 복음을 위해서. 카페 하시는 분들이 은사가 있습니까? 그럼 카페를 하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거기다가 요즘 목사들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삼실한 목사 하나 딱 모셔놓고 카페를 하면서 자기가 가면서 밥을 먹여주면서 목사님 한 분을 딱 모셔놓고 가정교를 해. 개척을. 그리고 그분 거기서 나오는 사례 가지고 주고 당신이 넉넉하면 더 드리면서 그렇게 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또 가정교회 또 하나 만들고. 은퇴하기 위해. 뭔가 복음을 위하여. 따르다 복음을 위하여. 사회 속에서는 뭐 해야 돼?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학교, 직장, 군생활, 사업, 장사, 이게 사회 속이야. 사회 속에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무 영생과 영혼 구원이 아무것도 관계도 없이 일하는 건 썩을 양식을 위해.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이건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 가지고 사회 속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대가성 뇌물을 받고 이러면 안 돼,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크리스찬에게 한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해야 할 말을 세례 요한이 한 말을 했어. 뭐라 그러냐? 첫 번째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시작.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자, 보세요. 이게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사람 살리자는 거잖아. 그것도 살리면서. 제가 이번에 그 대전에 선교 이사하기 때문에 회의를 3일 정도 하는데 한번 그 선교 센터를 구경, 늘 갔지만은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 한번 어느 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 방은 무슨 방이냐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깨끗한 거를 기증해 주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1,000원을 내고 빌려 입고 가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져가거나 그런 곳이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이제 양복도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양복 다 하나만 있으면 돼. 왜냐면 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는 아니다. 여름에 또 여름 옷이 되니까. 그럼 한복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어쨌든 양복 다 갖다 줘야 돼. 여기다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번 화요일이고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였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이나 시간 되면 박스에다 뿌릴 거야. 그리고 넥타이. 언젠가 내가 바자에다가 다 내놔들었어. 넥타이 여러분들이 선물해 준 거, 그거 뭐 선물해 준 사람이니까 또 매야지 한 번씩. 그분 또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넥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다 갖다가 기증할 거야. 하여튼 뭐 내가 그냥 속내먹만 말고 다 기증할 거야. 책도 기증할 거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보면 뭐 누구를 위해 네. 그래서 속옷을 달라면 뭐 주라? 겉옷도 주라잖아.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공직자들, 요한 3장 12절 13절 시작.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금 더 받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 그건 무슨 여기 이건 세금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직장인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세무 비리 뭐 이거 지금 여기서 정치 비판하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본문은 크리스찬 세리들, 크리스찬 세무 관계에 관계된 분들, 크리스찬 공직자들이 듣는 거야. 사실은 제가 2부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뭐 해먹을 것도 별로 없어. 여러분 뭐 다 가난하고 뭐 옷도 준다 그러지만 또 나중에 목사님 저도 줄게요 그래가지고 뭐 엉망된 거 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또 뭐 비리 할 것도 없어. 이 설교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저 강남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해야 돼.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나가셨던 소망교회나 이런 그 정치꾼들이 울울한 데 가서 이 소리 제대로 해야 돼. 근데 거기서는 제대로 못하는 게라. 이게 이 눈치 보고. 여러분 세무 비리하면 안 돼. 크리스찬들이 세금 떼먹어도 안 되고 더 많이 받아가도 안 되고 카드는 안 됩니다. 시험금으로 주세요. 이게 세금 안 내겠다는 거잖아. 카드 하면 수수료 더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따뜻하 주님을 위하여. 누가복음 3장 14절은 보세요. 군인들인데 꼭 군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근데 월급 받는 거 만족해야지. 욕심 부리면 펀드에 들어가고 주식하고 거짓말하고 뭔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크리스찬에게 한 말이야.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사업한다 그러면서 막 붙들려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에 우리는 다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 섬기자. 사람을 살리자. 풀자. 아까 우리 앞에 동영상 봤던 크루엘인가 그분 보세요. 헌신하잖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아주 간단해. 간단한 걸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까? 알긴 잘 아시네. 간단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뭐냐? 그건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야. 불신자는 다 썩을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건 제외야. 우리에게 한 말이야.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따라다니면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야. 자기 배만 불리겠다고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야. 다 자기만을 위한 거. 그러면 그건 우상 숭배야.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칭찬받는 거, 대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가야 돼. 우리는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는 거 아니면 재정도 다른 건 아끼고 거기는 끊임없이 줘. 사람을 살리는 거, 복지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야 돼.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성공시켜주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을 따라오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또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